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나 또 그 흐름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면은 그 사안마다 거기에는 그 중심의 핵이 되는 게 있어요. 중심의 핵을 일컬어서 우리는 핵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핵심을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만 그 핵심 다음에 주어지는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본질은 뭐냐면 변치 않는 게 본질이고 그 본질과 맞닿아서 연결된 부분을 비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본질은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비본질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비본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비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보면은 핵심, 그리고 본질, 그와 맞닿아 있는 비본질의 문제라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 가장 핵이 되는 제일 중요한 것, 그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은 예수님이라고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 핵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질, 변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과 맞닿아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비본질, 그는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언젠가 나는 떠나야 되고 이 세상은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비본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핵심과 본질, 비본질을 신앙에 대입한다 그러면 핵심은 예수님이고 본질은 천국이고 비본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순서로 보면 핵심과 본질이죠. 비본질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한나의 기도 속에 보면 그게 담겨 있어요.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은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속에는 뭘 다냐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건 지식을 통해서만이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말씀 통해서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 찬송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나의 나됨도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뭐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자기 정체성, 자기 찾기 운동,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나의 나됨을 아는 건,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답하려면 답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만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 아무리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해도 그거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나의 나됨을 알 수 있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알수록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알게 될 때에는 나의 나됨이 선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가 아세요? 그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나됨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로 인하여 늘 괴롭고 슬픔에 잠겨져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체험한 다음에는 그 모든 괴로운 것을 다 사라지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다음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찬송을 일컬어서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한나의 기도는 곡조가 붙은 찬송을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 기도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절 한번 볼까요? 한나가 응답받은 다음에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뭔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씩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삼중대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강조하느라고 세 번씩 강조해요. 무엇이 세 번 강조되는 거 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또 여호와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말미암아가 세 번 반복될 뿐만 아니라 또 내 마음, 내 뿔, 내 입, 그것도 세 가지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론이 처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1절 끝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늘상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 말씀처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1절이 한나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시니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이거 보면은 없으시니 없고 없으심이로다. 이것도 삼중대꾸법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가? 하나님만 있는 것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 세 개. 왜?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 첫 번째,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거룩한 분 세상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죄 없으시다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거룩함이 레위기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모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칭하는 받으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 속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호칭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성도라는 호칭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주와 같이 거룩한 분 없다. 또 주밖에 다른 이 없다. 주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은 둘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은 한 분이에요. 주인이 둘일 수 있어요? 주인은 딱 한 분이에요. 그 한 분 주인 하나님밖에 다른데 주인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번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반석 없다. 반석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반석이에요. 세상에 안 흔들리는 인생, 안 흔들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지진 때문에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분도 주인이시는 분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없고 그래서 세 가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서 찾으면 없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은혜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 한나가 자기가 체험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 중에 높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이런 귀한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해져 가고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져 가는가를 더욱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까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 핵심에 집중하는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여러분의 관심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핵심으로부터 본질과 비본질이 다 영적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 것, 오만한 말 너 입 밖에 내지 말라.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라고 하는가? 우리는요, 누군가를 흔히 쉽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멸시하면은 이것은 교만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나는요, 분인나로부터 그런 모진 괴롭힘을 당하고도 분인나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멸시하지도 않았어요. 그와 맞서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만 맞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맞서야 돼요. 하나님과 마주해야 된다고요. 맞상대할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맞상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맞상대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나는 자기가 그렇기 했기 때문에 오만한 말, 교만한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 뭐래요?
완전하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가 뭐예요? 온전히 모든 걸 아시는 걸 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 우리는 조금 배운 것만 알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신다. 우리는 몸무게를 달아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무게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걸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게로 달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알면 알수록 함부로 하겠어요? 왜요? 내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데, 내가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두려워한다고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면 알면 알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걸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은혜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5절 이하에도 보면은 풍족한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그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가 전에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7을 낳았다. 나중에 2장 끝에 보면은 또 3남 2녀를 더 주시기도 하지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아들이기 때문에 7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다 지금 다 읽지 못하지만은 결론이 뭐냐,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3가지를 제가 강조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또 한번 따라 볼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기도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지라는 모든 걸 아시는 것이고, 전능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무지라는 건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지한 존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럴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지무능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3가지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자, 우리 자막을 처음부터 연속으로 해주세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지무능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결론을 말하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럴 때 나의 나됨도 온전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지무능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